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6장 7장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짓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그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먼저 6장 38절을 보면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설계와 식양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위임하면서 설명해 준 설계 양식인데, 다윗은 그 설계 양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 때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의 성취가 성전의 설계와 식양에 머무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조들 때부터 시작해서 다윗에게 이르러 언약하신 일이 성취된 것인데, 모세의 성막으로 상징되는 광야 시대와 가나안 정착 시대가 끝나고 안정과 평화 그리고 번영을 구가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은 일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7절을 보면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과 평화의 집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전이 건축되는 동안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철 연장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도록 외부에서 작업을 다 완료해서 성전 안으로 들여놓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전의 터가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죠. 역대하 3장 1절을 보면 그 터에 대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을 때에 나라에 전염병이 돌게 되었는데, 다윗이 회개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용서하사 진노를 거두신 곳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고, 그곳은 훨씬 더 오래전으로 올라가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삭을 바치고자 했을 때 친히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곳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곳이 성전터로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로 그런 곳이, 성전이 그런 곳임을 이제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제의 은혜가 임하는 곳, 그리고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곳이 성전임을 나타내려고 그렇게 그런 곳을 성전터로 삼게 해 주신 은혜가 그 기록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과 성전 기구 제작에 대한 기록 사이에 솔로몬 왕궁 건축에 대한 기록이 짧게 삽입되어 있습니다. 근데 읽어보면 성전 건축보다 2배나 오랜 기간이 소요되었고, 그 말은 그만큼 대공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열왕기서 기자는 성전 건축과 성전 기구 제작에 대한 정언 사이에 단 12절의 기록만 남김으로써 성전 왕궁 건축에 대한 소개를 끝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열왕기서의 초점이 왕들의 행적을 역사적인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열왕기서 기자의 초점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왕궁은 왕의 처소지만 성전은 왕 중의 왕 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이기 때문에 솔로몬 왕궁에 대한 기록은 그렇게 간단히 성전과 성전의 기구들에 대한 기록을 열거하는 사이에 짧게 간단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외소의 기구들은 모두 노수로 제작되었지만 성전 내부는 모두
금으로, 정금으로 만듭니다. 7장 50절을 보면 심지어 문짝이까지도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충만한 곳임을 나타내기 위함이죠. 그리고 그 성전을 만드는 이들의, 건축하는 이들의 그 시선은 사람을 의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성소 내부의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정금으로 거룩함과 정결함을 나타내면서 이제 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6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기쁘게 받아주시면서도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드나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을 경고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박하와 해안과 근처의 11조에 대해 말씀하면서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셨어요. 우리가 성전도 귀히 여기고 또한 우리 존재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삼는 일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 사제의 은혜, 예비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 4월 19일 월요일은 열왕기상 8장에서 9장을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머무는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충성을 다해서 세우는 솔로몬의 마음이 저희들에게도 허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늘 받들며 살게 하시고 우리가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